호세아서 4장 10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야고보서 2장 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셨건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악하게 보시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토록이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아니하시라. 다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헛된 일에 수고하고 결과적으로 불에 타버릴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에 그 공적이 불에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그 공적이 그대로
있는 자가 있는데 공적이 남아있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 상을 받게 되죠. 그러나 1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행함이 없어도 구원은 받아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증언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도 또한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거,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 그 일을 하는데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 그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극히 작은 상이라도 행한 만큼 행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와서 너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상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행함으로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상 받는 자 되기까지 믿음이 자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도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기까지는 두려워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때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세상 환경적으로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기고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온전하게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늘 자신과의 육신의 생각과 싸움인데, 영적 싸움이,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의 영적 싸움인데, 그 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속에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자신과의 싸움이야.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다 이겨주신 싸움을 하는 거야. 우리가 출애굽기서 14장 14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을 다 물에 잠기게 해버리시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구원한 것을. 애국 군사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서는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 영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또 약한 데에서 온 모든 병도 치료의 하나님이야. 쓴물이 단물이 되게. 또 먹고 사는 문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지식과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결론적으로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구속 안에 있어야 돼.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마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노아와 그 가족 8식구가 그 방주 안에서 평안을 누린 것 같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자의 그 죽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평안했죠. 고요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끝자락 이 세상 얼마나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하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지경 속이야. 이게 찬송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찬송 303장 3절 말씀에서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나 김바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날마다 찬송을 불러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도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힘 있는 자가. 그래서 시편의 146편 1절에서 어떤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편의 121편의 1절에서 6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늘 실족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요한들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나위가 없죠.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새기고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말이 있으면 꼭 적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잊어버려? 적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오늘 또 주님 말씀 순종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구원받은 기쁨 빌립보서 4장 4절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한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시편의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살아있는 자는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